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대처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낮아져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죠. 또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납이 되어지죠. 그런데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고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듯이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를 거스려 반역하는 일을 보여주죠.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잠깐 욕심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용납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앞서서 고라와의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했죠. 이게 너에게 작은 일이냐? 자기에게 맡겨진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이다 알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도 왜 제사장을 요구하느냐? 그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죠.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모세가 바로 그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의 그 징벌을 구하지 않고 먼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른 이유는 무엇에 그렇게 불만인지를 아마 묻고자 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만을 해소해주고 해결해주기 위해 또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두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뭔가 억울함이나 원통함이 있었다면 그걸 풀어주고 또 만약에 그들이 그냥 잘못 생각한 것이라면 오해를 풀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보고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어떤 잘못들에 대하여 가르쳐 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가 부르고 있는데도 올라가지 않겠다 말하죠.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그 권위를 아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그들도 아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죠. 보면 그들이 정말 아예 모세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이 아마 자기의 양심에도 걸리는 게 있는 거죠. 불렀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고라와 합하고 250명의 지휘관들을 들쑤셔서 함께 반역을 할 수는 있지만 정작 앞에 나서지는 못하는 거죠. 자기들도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말하죠. 무엇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금 이건 가나안 땅을 이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즉 이들이 말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금 애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을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있었던 것이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다시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이들은 애굽 타령을 해요. 애굽에 대한 그리움과 애굽에 대한 사모함과 애굽이 더 좋았고 애굽이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무가치하고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말하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느냐,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들의 지금 이 악의적인 말들, 그러면서 결국은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이들이 이것이 잘못됐다 여겼으면 모세에게 가서 항변을 해야죠. 그런데 모세에게 가서 이것을 말하지는 못하고 또다시 뭐예요?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또다시 말하죠.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철저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외면이 아니라 직면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기의 잘못을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직면해야 그 죄를 인정하게 되고 자기 죄를 인정해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큰 죄다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를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 회개치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해야죠. 당당하게. 그러면 이야기하면 무엇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모세가 가르쳐 주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렇게 외면하니까 아예 직면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뭐예요? 속죄죠. 대속물을 통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 앞서서 말씀하셨죠. 앞선 15장에서 우리가 그걸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켜 행하지 못하기에 이렇게 속죄하여라 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방법대로 속죄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외면하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또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죠. 교만의 죄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뿐만 아니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원했던 건 뭐겠어요? 이들은 르우벤 지파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모세의 그 지도권, 정치권과 아니면 군 통솔권 등을 아마도 이들은 원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욕심을 그들은 외면하는 거죠. 욕심을 가리무는 거예요. 백성들을 내세우며 또 모세를 비방하며 자기들의 욕심을 직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외면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되어 있죠. 모세도 심히 노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 노한 거예요? 자기의 그 권위에 도전해서 노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하는 이들의 말들 때문에 심히 노하면서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말하죠.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말라. 헌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지는 아주 중요한 제물이죠. 대속의 은혜가 있는 대속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건 결국 그들이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헌물은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자와 동일시해요.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세요.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창세기 4장 4절에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의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는 거예요. 동일시 되는 거예요. 제물을 받는 것 곧 그 사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장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두 가지를 동일시 하셔요. 그 제물과 그 드린 자를 하나님은 동일시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말라는 건 그들을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귀는 그들이 일반적인 그 가축 중에 가장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장 가치 없는 나귀조차도 나는 취한 적이 없다. 정말 자신의 그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그가 스스로 왕이 된 적도 없고 뭔가를 속여 빼앗은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모세는 고라에게 말해요.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온 무리 250명이 향로와 그 향로에다가 향을 얹고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고라뿐만 아니라 아론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향을 받으시는가를 보면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어떤 죄를 인정하고 깨달아야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 자기 어떤 불의함과 악함,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까지도 너무나 당당하게 이들이 나가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인 까닭에 그들의 어떤 부지 중에 행한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어떤 불의함이 있는가 죄가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스렸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회막문에 서고 있고 또 심지어 고라는 어떻게 해요? 19절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심지어 온 회중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고라와 또 그 일당뿐만 아니라 지금 온 회중들도 이 일에 뭐하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일에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지금 점점 죄가 퍼져가는 거죠. 고라를 통해 또 그 르우벤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에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들의 이 반역하는 일이 지금 점점 더 퍼져가고 있는 거죠.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벌하고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속물이 필요해요.
그 대속물을 가지고 나아가며 정말 내가 죽어야 할 걸 대신 죽는 그 대속물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대속물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의 대속물은 받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 다음에 대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그 대속물과 우리를 동일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셨다고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늘 무가치한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로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때 우리에게 회개와 돌이킴도 있고 또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와 참된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신 것이 어떤 구원이고 어떤 은혜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그들이 깨달았다면 감히 애굽을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구원으로 여겨야 돼요. 단순히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젖과 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그 구원이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구원이라는 것.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늘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외면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올바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주님의 그 구원이 더없이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게 되고 그 구원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직면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며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구원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 죄를 직면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낮아지고 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